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우리 아이들 저희 초등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슬람 국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난민이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시간이니까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또 기도 훈련을 잘 시켜야 할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 기도의 횟수,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 기도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세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우리 많이 아시는 본문인데 또 누가복음에만 사실 있기도 합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아멘.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구나라고 이제 전체적인 그 이야기와 그 틀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인데 과부 한 명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가 귀찮게 하는 것이 싫어서 다시는 그 귀찮음을 받기 싫어서 그 과부의 한을 풀어준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비유는. 그러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은 과부가 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부의 간절함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귀찮은 게 싫어서, 더 이상 귀찮고 싶지 않아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놓고 생각해 보면 아까 1절부터 봤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시면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판관이 간절함을 보고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닙니다. 재판관은 귀찮아서 한 겁니다. 자기 편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나누겠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비유의 결론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었다기보다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를 할 때 어떤 믿음과 기도를 할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를 좀 더 강조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믿음 얘기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비유는 믿음을 강조하시려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믿음을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쨌든 누가 어쨌든 그런 거 주변 상황들 그리고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상황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든 또 이 기도가 들려질까 안 들려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믿음,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고 어떻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나를 지으셨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전에 들려오던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그냥 하나의 인용구처럼 하는 고백인가? 한번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 속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머니 세대에서는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그러세요. 제가 목사이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본질적인 믿음을 갖자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려도 그게 안 바뀌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못 하시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치 저희 외할머니도 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 젊은 시절에는 물 떠놓고 방 한쪽에 가서 기도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할 때의 내용을 또 그 행위 그리고 그 횟수 그런 습관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저희 어머니 빠지지 않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세대 때
많은 분들이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막 전하시면서 여러분의 세대 전의 세대 분들은 다행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던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시대여서 그렇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연스럽게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교회도 막 부흥되고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이 그 신학적 메시지하고 그 설교의 메시지하고 너무 딱 맞닿아서 그 기도 내용들을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떤 불만이 드냐?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교구에 어떤 권사님의 아드님이 어렸을 때에 막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가서는 하나님을 예배에 나가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굳건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건강 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로또를 하나 살 테니까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들려지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 응답될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로또를 하나 살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거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로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로또가 되어도 괜찮고 로또가 안 된다고 해도 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횟수, 기도의 행위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이구나, 기도의 중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내용,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염려 다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나님께서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들에 피는 저기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해서 그 중심만, 그 믿음만 잘 지키고 나가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 마침용으로 주기도가 사용되는 것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그게 기도의 정수이고 본질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김을 받으시오.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아버지가 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봤을 때는 시작이 뭐냐면 빠테르 이렇게 해서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뭐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나를 입히시고 내 눈앞에서는 나는 지금 어둠이 짙게 깔려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앞길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이시다. 라는 그런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 기도를 믿고 이 믿음 속에서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삶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인가? 아니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그리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도전 주시고 격려하시고 때론 말씀으로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기도하시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10살 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해서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요즘은 돈을 좀 잘 번다고 하는데, 집에 인테리어 하는 목수? 집을 짓는 목수셨어요. 근데 건강이 나빠지시니까, 일용직 노동자이고 건강이 나빠지시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으니 점점 집안 형편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10살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저희 아버지는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셔야만 했고, 저랑 누나는 더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간절한 말, 10살짜리 애가 당연히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 저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런 혈육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내 친구 아버지처럼 건강하고 장로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막 사랑도 받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막 하나님한테 진짜 간절하게 떼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는 항상 이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나이에 맞지 않게 애 어른이네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 초등학생짜리가 지금 초등학생인 친구가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어른들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도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이 없었으니까. 근데 누군가 가르쳐 주셨으면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렸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의 과정, 이 아픔의 과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은 어떤 데에서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았던 내가 그 붙잡았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기도했던 것, 사실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나쁜 기도겠어요?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뭘까? 이런 것을 기도했다면 아마 저는 조금 더 그때보다도 그 성장의 과정들을 원망이나 불평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회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기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기도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일단 자신이 구별됐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정도만 잘 지키는 신앙인은 괜찮은 신앙인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하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세리, 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18장 2절에 저희가 보진 않았는데요. 18장 2절에 나오는 재판장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무시하다 이거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메엔트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존중하다 엔트레포라는 단어의 부정어를 합쳐서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재판장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세리를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행위,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 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다양한 명령 중에 반절은 하고 있는데 반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반절 안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은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볼 거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부끄럽고 가슴을 치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고 자신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면 세리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기도의 그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 행위를 사람이 보는 것을 좀 더 신경 쓰고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는 그 부류가 있고,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는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행위 자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 기도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와 관련된 기도인지, 사실 다른 종교도 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 초등부 단기 선교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게 되는데, 말레이시아 옆에 있는 브루나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브루나이라는 국가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조금 더 안전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철저한 이슬람 국가여서 어린아이들도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그 기도에 자극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으면 했어요. 이슬람 그 친구들은 철저히 기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대비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보길 원해서 이렇게 일정을 구성해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교만 봐도 108배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그들하고
기도도 방언으로 하고 앉아서도 하고 다 좋습니다. 시간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들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에는 사랑이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있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고 형식보다 오히려 기도의 내용과 방향,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그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저 고민하는, 생각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형식일 뿐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지위도, 그 어떤 것도 그저 다 형식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또 믿음이 그야말로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붙들고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시선에 중심이 가 있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중심이 분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중심이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